유도순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파노라마 제 10번째 강의입니다. 계시록 3장인데요. 3장 7절로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제목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면서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동력자들은 우선적으로 목회 비전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적은 능력에 안주하지 마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입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앞에 적은 능력에 머문다면 이는 책망받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단원 3장 7절로 8절 칭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1장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하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나타납니다. 다윗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겠습니까? 같다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정복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 2장 14절 사탄이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를 박탈하신 것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은 요한에게 두려워 말라 1장 17절 하는 말씀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심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다윗의 열쇠란 이사야 22장 22절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의 열쇠를 맡았던 셈나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기 때문에 이를 박탈하여 엘리야김에게 주면서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열쇠를 갖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란 무슨 문이겠습니까? 선교의 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그 문을 여신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에 있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5장 5절 또는 다윗의 자손 22장 16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의 열쇠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열쇠로 보아야만 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더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 자는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권세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있는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는 자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육체에는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무심히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이를 음미해 보면 실로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왕이 등장하는데 죄 사탄이란 왕과 은혜 그리스도의 왕입니다. 그리고 두 왕은 모두가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죄란 왕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히브리 2장 15절 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왕에게 있는 권세는 무엇이라고 말해서 말씀입니까?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에 속하지만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떠한 자이든지 의롭다고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권세가 은혜의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에게 사망의 권세가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 은혜에게 의롭다고 여겨질 권세가 없다면 은혜도 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 전전에 나가게 해주는 다윗의 열쇠요 열린 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8장 중절입니다. 하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점은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기는커녕 부끄럽고 책망을 받아야만 될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적은 능력이란 것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이도다 하는 말씀과 결부될 때에 이는 대단한 일이었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교회가 집교회냐 거짓 교회냐 표지가 참교회냐 거짓 교회냐 참내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찬하시는 핵심이 작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교회들이 책망을 받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단의 교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칭하는 자들의 거짓말에도 회유됨이 없이 회개 곧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의 거짓말에도 치유됨 없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켰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인내했다는 말입니다.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은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에서 모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으므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 25절입니다. 찻손가락에 그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인내가 부족했다면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교회 사자들의 죄악점이 인내의 부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내가 실패를 좌우한다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 단은 9절로 11절.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 몇 명을 주어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며칠 주신다고 하니까 작은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만 주여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를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 2장 10절 11절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여